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기고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4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죽어 썩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더 믿음을 거부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에 비교해도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모의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세상이 악하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 이런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9절 말씀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합니다. 이 세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되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대에,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친아버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생각이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48절 말씀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잊혀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주목하여 보지 않는 그런 존재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갈 것이다. 예수님만 쫓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관심은 자기 것 그리고 우리 것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이나 백성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예수가
문제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고 살 길이라고 이 가야바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쯤 되면은 자기 재물에 자기 유익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쯤이야 죽여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자기 이익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된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을 쫓아서 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1절 52절 말씀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말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야바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이익, 자기의 권리들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 없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국은 거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을 지금 가야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바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가야바와 같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망하는 일, 멸망할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는 잠잠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 페이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악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생각을 모의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리,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믿음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외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에 바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편에, 진리 편에,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